예, 오늘은 교회 이전을 위한 중기 기도회로서 느헤미야서 네 번째 시간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흔히 그 운동 경기,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인데요. 정말 경기 종료, 호루라기가 불기 전까지는 그 호루라기가 불려지기까지는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잃지 말고 호루라기가 불기까지 힘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도 중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중간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와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의 성문까지 달아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이 끝나서 성문을 달고 이렇게 이 성벽 재건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뜨거운 아주 우리보다 뜨거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그 뜨거운 여름에 힘들어서 성벽 재건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40여 년 동안 이렇게 허물어진 채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불과 52일 만에 참 놀랍게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튼튼하게 아주 세워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이 쌓는 성벽을 보면서 아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자그마한 여우가 이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성벽이 아주 빈약하다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했던 일도 있었고 또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노 평지로 와라 하면서 암살 음모가 꾸며지기도 했고 또 그것도 실패로 끝나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 선지자인데 이 가짜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성소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꾀이면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성벽 건축이 중단되게 하려고 하는 참 이런 다양하고 끈질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해방을 이 해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불과 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참 그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도 힘들 것 같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회방하는 세력이 더 많고 회방하는 횟수도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참 이 비법이 있었길래 이런 해방과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아주 이렇게 성공적인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는가? 참 그것을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 참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이런 회방을 딛고 또 회방을 돌파하여서 이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는데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 건축이 그렇게 완성되고 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느헤미야가 돌아오고자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주변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담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이나 우리 삶을 볼 때나 또 우리의 가정을 볼 때나 우리 앞날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참 두렵고 또 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그 길을 육지를 걸어 걷는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같은 앞날과 또 여러 가지 삶이나 가정도 이렇게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즘에 이 교회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까지 달았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방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이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이런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여기 17절, 1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랴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짓던 성벽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도비아가 그 유다 귀족과 유다 귀족의 딸과 아내를 다른 결혼을 하고 또 유다 안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어느샌가 모르게 유다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 혼인관계를 발판으로 그 유다 백성 안에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형성한 후에는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전히 이 유다 백성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싹 없애주면 마치 농부가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싹 없애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도비아가 또 성벽 재건 이후에 유다 예루살렘 땅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것은 이 악이 하나님을 역사를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여기 그림에 보는 게 이게 메기입니다. 메기는 아주 육식성 물고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물고기를 수조에 담아서 이동시킬 때에 이런 메기를 한 두세 마리 집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기가 이렇게 그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안 잡아먹히려고 긴장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메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메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마귀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세력으로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를 허용하시고 그 도비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도비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비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막아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 이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사실 교회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전 다음에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주를 담고자 애쓰고 또 참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도비아 일당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참 준동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말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성문지기를 세워서 이렇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벽 재건 이후에도 성벽 예루살렘 성을 또 지키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 제목으로 살펴본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도 또한 사단의 해방도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도비아가 다시 성벽 재건 이후에 또 등장해서 유다 백성들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도비아를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해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해방 앞에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어서 이런 사단의 영적 해방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더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